이 시간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받아서 하시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할렐루야. 우리 손자인 승주는 두 개의 얼굴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레고를 참 좋아해요. 그런데 이제 아빠가 여기 이제 다이소 같은 데서 레고를 사주면 얼마나 막 싱글벙글 하면서 아빠 고마워요, 감사해요 하면서 이제 고마움을 표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뒤에서 멀찌감치 보면서 참 보기 좋구만, 부자간에는 또 저래야지 하면서 행복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그러한 말을 듣는다든지 또 꾸중을 듣는다든지 그러면 얼굴이 금방 변해가지고 아빠 나빠! 아빠 나빠! 이래요. 그러니까 감사의 얼굴과 그리고 불평의 얼굴이 이렇게 항상 있어요. 그래서 감을 못 잡을 정도로 그렇게 감사할 때도 있고 또 즐거워할 때도 있고 또 불평할 때도 있고, 그런 두 개의 얼굴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오늘 본문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는. 그런데 이 예배는 우리가 주일날 또 오후 찬양 예배, 또 수요 예배, 또 목장 예배, 이런 예배도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이렇게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배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말은 감사함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이러한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감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기뻐하시고 또 받으시고, 그리고 이러한 감사하시는 분들을 복을 주시기로 하신다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감사하는 자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이다.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이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말은 존귀하게 그리고 영광을 돌린다 하는 의미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 예배를 드릴 때에 아이고 오늘 왜 이렇게 빨리 주일날이 왔어? 빨리 이렇게 수요일날이 왔어? 집에서 텔레비는 나의 목자시냐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불평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우리 예수님에게 예배하는 날, 은혜 받는 날, 복 받는 날,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날,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으로 감사하는 그러한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때에 감사의 하나님, 감사의 예수님을 우리가 부르면서 일상에 감사를 할 때에 이 삶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불평하고 탓하는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굴을 어둡게 하고 하나님의 근심이 되게 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예배가 삶이 감사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행위가 옳다 이렇게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받아서 계십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행위가 옳다, 범사에 감사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행위가 옳다 하는 인정함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이 범사란 모든 일을 말합니다.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모든 일 가운데에 감사하는 것을 범사에 감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범사의 감사는 예수님 안에서만 사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리고 또 예수님 의로 말미암아 성장하고 자라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 골로새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은요 전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부 온전히 모두 다 예수님 안에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 모든 의도, 모든 은혜,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감사의 제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이 옳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너의 삶이, 너의 행위가, 너의 인생이 옳은 인생이야, 옳은 삶이야 이렇게 인정함을 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세 번째로 구원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구원을 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마을에 들어가니까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와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나와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의 몸을 보여라. 너희들을 보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들에게 자기들의 몸을 보이기 위해서 가는 중에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나음받은 10명 중에 사마리아인, 이방인인 한 사람만이 예수님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감사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명이 다 나았지 않았느냐. 이방인 이 한 사람만 감사를 하러 왔다 하면서 하나님께 이 한 사람만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누가복음 17장도 읽어보면서 전에 발견하지 못한 것을 발견했는데, 지금 이 고침받은 이 10명의 문둥병자, 감사하러 온 이 사마리아 이 한 사람이 누구에게 감사했느냐면 무릎을 꿇고 예수님에게 감사했어요. 누구에게 감사했다고요? 예수님에게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의 이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이 한 사람밖에 없단 말이냐, 이렇게 말해요. 저는 이 예수님의 말 속에 예수님에게 지금 감사를 하는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린다고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한번 받아주겠습니다. 예수님께 감사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신다고 했는데, 이 사마리아인은 이제 예수님에게 와서 감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지금 이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 사마리아인은 첫 번째로 문둥병이 나았어요. 9명도 나았잖아요. 근데 그냥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문둥병이 나았어요. 두 번째,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감사의 행위를 예수님이 믿음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내 믿음으로 내 영혼이, 내 인생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감사의 제사의 삶은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지금 이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인 사이에, 감사하러 온 이 사마리아인 사이에 지금 표징으로 나타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흑인 방송인이 있습니다. 기업가가 있고요. 그리고 백만장자입니다. 그런데 이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이 여자는 미국의 시골 마을에서 미혼모가 이렇게 출산을 했어요. 사생아로 태어났죠. 그러니까 가난하고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그 여사가 이 성장 과정에서 마약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쳤지만 어떤 그 변화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 변화 과정에서 어떠한 삶을 이제 그 청소년 시기 때부터 살았느냐면, 첫 번째로는 독서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독서. 그러니까 우리 유아하고 유빈이 독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독서를 했다고 해요. 두 번째로는 일기를 썼는데 감사일기를 매일 썼다는 거예요.
하루에 3가지 이상씩, 5가지씩 이렇게 감사일기를 매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사가 방송인으로 출세하고 또 세계적인 그러한 유명 인사가 되고 또 백만장자가 되고 그리고 오바마 때에 그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미국의 최고의 훈장을 받았더라고요. 이렇게 세계적인 그 역량을 가진 사람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독서와 그리고 감사의 일기였다. 그렇게 전광 목사님은 이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이 여사의 이 일생을 그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오늘 저는 이제 이 감사 설교를 준비하면서 감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구원을 보이리라. 오프라 윈프리 여사처럼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오늘 말씀하셨는데 이 감사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단 말이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어쨌든지 감사의 일기를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 감사의 일기를 써야 되는데 그러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의 일기를 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행복의 크기는 소유의 크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행복의 크기는 감사의 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행복의 크기는 소유의 크기에 있지 않고 감사의 크기에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저도 행복하기를 원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도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이 행복의 크기는 소유의 크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감사의 크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의 일기를 어떻게 쓸까? 스마트폰, 핸드폰 가지고 계시는 분, 스마트폰, 핸드폰 가지고 계시는 분, 다 가지고 계시죠? 스마트폰이죠? 그러면 이 스마트폰에 노트가 있어요. 있죠? 다 있죠? 그러면 이 노트에다가 매일 5가지를 쓰는 거예요. 어제 보신탕을 먹었다 그러면 어제 보신탕을 맛있게 먹었다. 이게 감사해요. 그런데 이제 먹고 이렇게 보신탕집에서 나오다가 탁 물에 걸렸는데 안 넘어졌어요. 물에 걸렸는데 안 넘어져서 감사합니다. 두 개죠? 그죠? 그래서 이제 3번째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사소한 일에 대해서 감사를 생각하면서 5가지를 매일매일 스마트폰 이 노트 앱에다가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받아서 예수님 이러한 감사의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이러한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할렐루야. 그 행위를 옳게 인정하시고 더 감사가 많을 수 있도록 감사의 구원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감사의 일기를 그렇게 썼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오늘부터 한번 써봅시다. 오늘부터 여러분들한테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우리 장기영 권사님 아셨죠? 장기영 권사님은 성경도 쓰시더라고. 그러니까 성경 쓰시는 그 노트에다가 쓰시면 되는 거예요. 없는 분들은 핸드폰에다가 하면 되는 거고
또 내가 감사의 일기를 쓰고 싶은데 목사님 일기장을 사주세요. 그러면 제가 제 손으로 사드릴게. 알았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써보십시다. 한번 받아드리겠습니다. 행복의 크기는 소유의 크기에 있지 않고 행복의 크기에 있다. 아니, 감사의 크기에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이 감사절에 구체적으로 어떤 감사를 하는 게 좋을까? 저는 교회를 잘 만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감사의 제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교회를, 목사님을 잘 만나서 감사합니다. 아니, 유재용 권사님만 아멘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교회와 목사님을 잘 만나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교회, 서울에는 사랑의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서울에 가서 사랑의 교회 쪽으로 가보면 사랑의 교회가 얼마나 크고 아름답게 멋있게 져 있는지 몰라. 길 옆에 사랑의 교회가 있어요. 옥한원 목사님이 목회했고 오정일 목사님이 현재 해요. 그런데 이제 이 교회에서 WEA라고 하는 세계복음연합이라고 하는 회의를 얼마 전에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곳에 그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님도 오시고 이제 그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 140여 개국이 세계 복음 연맹에 가입이 돼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WEA를 이렇게 찾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교회가 세속화되고 혼합적인, 다시 말하면 잡탕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WEA가 복음 그리고 성경을 믿는다고 하고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그러나 이 WEA는 하나님을 예배하면 다 우리 편이야. 하나님을 예배하면 다 우리 편이야. 우리 하나가 돼야 돼. 천주교도 하나가 돼야 돼. 하면서 다 하나가 돼서 그것을 이제 그 세상 가운데에 그 복음을 또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는 그러한 그 운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취지는 참 좋아요. 취지는 참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할렐루야. 이것이 말뿐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합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 하니까 이게 혼합주의가 되고 이것이 세력화가 돼요. 기독교 세력화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세력으로 이것이 옳은 거야! 말하자면 기독교적인 바벨탑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위험한 시대 가운데 지금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런데 우리 태성교회는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지나칠 정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 지나친 것은 아니죠. 오직 예수, 오직 성경이니까. 이런 교회를 만나고 또 이런 목회를 하고 설교하는 목사, 이런 교회와 목사를 만난 게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평생에 가장 큰 복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평생 살아가면서요, 천국 가보면 안다니까. 천국 가보시면 알아요. 천국 가보시면 안다니까요. 가보시면 알아. 큰일 났네. 가보시면 알아요. 전에는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이렇게 따로 계시는 줄 알았어요. 많은, 이제 제가 보니까 큰 교회 막 개척해가지고 막 수만 명을 이룬 교회 그 목회자들도요, 말하자면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성령님 따로 이런 식으로 믿더라고. 보니까. 근데 저도 그렇게 믿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누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한번 받아주겠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성경의 예수님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저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한번 받아주겠습니다. 선물로 주셨다. 네, 선물로 주셨다. 선물은 아무나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는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성령님 따로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교류하면서 이렇게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님, 그런 성령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뜻, 모든 계획, 모든 기적, 모든 축복, 이것이 예수님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교회와 목사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태성교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가정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부모가 없고 형제가 없고. 그런데 우리에게 가정이 있어요. 가정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직장을 주셨어요.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을 불평스럽게 맨날 사장이 일만 시킨다고 힘들어 죽겠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 과거를 생각해 보면 저희는 직장이 없었어. 일할 곳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돈 벌러 갈 때는 어디 가냐? 모를 심는다든지 땅뛰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일을 해가지고 손수 그냥 몸을 써가지고 노동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직장이 없었으니까. 더군다나 저는 이제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죠. 그런데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시고, 그리고 또 일을 하면 돈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럼 돈 가지고 생활도 하고. 이게 직장을 주신 하나님,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한번 받아주겠습니다. 감사하면서 직장 생활하고 삶을 살자. 할렐루야. 또 사람들과 관계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웃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사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또 더 나아가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받아듣겠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의 삶을 살자. 할렐루야. 자, 시편 119편 71절 같이 읽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같이 읽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은 가시와 같지만 이 가시와 같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감사는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보화처럼 숨겨져 있다. 할렐루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화를 캐내듯이 감사를 캐내지 아니하면 우리는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를 끊임없이 캐낼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를 생각하면서 그 감사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일상 가운데 조금 전에 보신탕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또 이렇게 나오다가 길을 문턱에 부딪혔는데 넘어지지 않고 내가 이렇게 집에 왔습니다. 이런 감사. 이렇게 작은 감사를 우리가 끊임없이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감사를 찾아내자. 할렐루야. 특별히 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제 감사를 찾아내야 되는데 이것을 전광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가시감사래요. 고난이 가시 같잖아요. 아프고. 그런데 이 가시 같은 이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가시감사라고 하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쨌든지 우리가 감사의 제사,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이렇게 인정함을 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구원을 보이리라. 한번 받아주겠습니다. 구원을 보이리라. 이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온 사마리아 고침받은 문둥병자처럼 또 오프라 윈프리 여사와 같은 이러한 사람처럼 우리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보인다는 거죠. 아무쪼록 이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감사가 그냥 생각으로만 스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한번 받아들이겠습니다. 입술의 감사, 글로 감사, 5가지 감사. 할렐루야. 이 감사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끊임없이 많아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